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은 우리들과 같이 전도하며 성도의 삶을 살면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놓고 구걸시킨 앵벌이를 시켰는데, 이 앵벌이를 통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메고 왔던 그 누군가 가로채가는 수입을 창출하는 어떤 사업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비참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성전 문 밖에서 계단에 앉아있는 거지를 봤는데, 이 거지는 자기가 걸어올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다가 거기다가 앉혀놓고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벌어들이면 그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낫으면, 내가 건강하면 무엇인가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매, 8절에 이에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이 사람들이 맞다, 내가 안진뱅이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능력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도 능력있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될 일도 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신앙생활을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전달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무슨 띠죠? 무슨 해였죠? 2017년이 닭띠라고 했습니다. 정유년 새해는 저는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 제목도 많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출발했는데, 그래서 정유년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떠났던 정유선 권사님도 돌아오겠구나. 정유선 권사님 사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 정유년이 저물어가네요. 안 돌아오고 저물어가요. 그래도 한 달 반 남았으니까 돌아오겠죠. 그래서 정유년 닭띠의 해인데 금년에 닭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란개, 알 낳는 닭, 하나는 육개.
닭튀김하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둘로 나눈다면 산란개냐 육개냐, 그 외에도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애완용 닭도 있고요, 토종닭도 있고요, 쌈닭도 있고요. 닭은 종류가 많아요. 그랬더니 닭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는 그런 닭이 아니고요, 닭 종류 진짜 많은지 알아요? 닭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닭 종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일 빠른 닭이 있대요. 빠른 닭 뭘까요? 빠른 닭 후다닥이 빠르대요. 근데 이런 닭도 있대요. 성질 급한, 금방 죽는 닭, 성질이 급한 닭. 맞아요, 꼴까닭. 닭 종류가 얼마나 많네. 근데 닭이요, 원래 닭은 수탉 같은 거 잘생겼잖아요. 닭 중에서도 폼 잡는 닭이 있대요. 폼 잡는 닭, 무슨 닭일까요? 한가닭. 잘 못 맞추네. 다 2부에 뵐 땐 다 잘 알던데, 젊은 사람들이라 잘 아는지. 근데 닭이요, 닭이 병들면 졸아요. 뉴캐슬 병이라고 하거든요. 닭은 병들면 조는데, 근데 조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줄 논닭, 정신줄까지 논닭은 무슨 닭일까요? 네, 맞아요, 헷가닭. 어떻게 집사님이 다 하시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가장 천한 닭, 값싼 닭, 천안 밑바닥에 있는 닭. 밑바닥 답이 나왔네. 아이. 밑바닥인데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어. 이거 한 개 더 해야겠다. 뭐 해야지? 그럼 가장 비싼 닭, 가장 비싼 닭, 코스닭. 제가 왜 닭 얘기를 했느냐면요, 닭띠의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전도한 거는 없고, 내 인생에 살찌고 뭔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한 해 또 가는구나, 나이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닭이 별 종류가 다 있지만 닭을 뭐 잘 낳는 닭이 최고 좋은 닭이에요? 예, 잘 낳는 닭이 최고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종류도 많고 우리들의 신앙의 양태도 형태도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인이면 뭐 잘하는 교인? 전까지 나왔네요. 전도 잘하는 교인이 훌륭한 교인인 것 같아요. 왜? 뭐가 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보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보니까 내가 좀 뭔가 한 일이 있어야지, 뭐가 좀 결과가 좀 있으면 자신 있게 2017년을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닭도요, 알 잘 낳는 닭도 있지만 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닭의 특징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닭은요 늘 뭘 이렇게 막 하죠? 뭐 한다고 그거 뭐예요? 닭은 해쳐요. 모이는 거를 싫어해요. 닭은 막 해쳐서 다 사방을 흐트러 놓는 게 닭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좀 모이자, 우리가 좀 모여서 전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설교냐? 해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가 그게 사랑이 식었다? 뭐 이렇게 모임을 해치는 것, 닭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닭의 특징이 뭐예요? 쪼우는 거예요. 쪼우는 거예요. 집에서도 야 너 공부해라 막 쪼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쪼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믿음도 좋지만 착하거든요. 원래 성향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쪼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꼭 여러 가지로 많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뻥 잡는 게 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의 현장에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씀입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선교의 현장입니다.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네팔 선교사로 가셨는데,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안 돼가지고 네팔 선교사로 갔는데, 네팔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개척교회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 열심으로 복음만을 전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 전도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어서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전 건축할 때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보면 물론 마귀의 방해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 마귀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뭐 금전 문제 가지고 시험 드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삶의 현장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을 떠서 보면 보여요. 느껴져요.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이 출판되고 성경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문화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번역하고 성경 말씀이 출판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5자, 탈자 그런 거 많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은 5자, 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친구와 이웃을 전도해야 되겠다, 2017년은 저물어 가는데 그냥 이렇게 마칠 수야 없지, 내가 이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한 해를 잘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능력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예, 기도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서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도 분량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뭘 그렇게 오래 기도하겠니?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니?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는 말도 돼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기도해본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요 수제자인데 왜 하루 3번 3시에 12시에 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냥 기도하면 잠자면서 기도하든지 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아는데 왜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까요? 몇 번 할까요? 5번을 합니다. 아예 기독교인들이 3번 한다는데 우리 이슬람은 3번보단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아침 6시, 저녁 6시. 그래서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서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은행에서 일을 보다가 그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은행이 딱 스톱하고 다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은행 일을 봐요. 이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딱 시간이 돼서 아잔이 울리면 자동차를 세워놓고 메카를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동차를 몰고 가요. 5번 하루에. 기도 시간도 분량이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지만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깊이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말로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내 기도 제목을 간구하며 우리들이 막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것이 초보적인 기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말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2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2번째 단계는 대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루어 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2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의 거장들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밀한 대화. 이 단계에 이르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3번째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3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대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도입니다. 다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기도, 완전히 맡긴 기도. 그런데 우리들이 이 기도까지 가는 게 옛날 수도원의 영성,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 3번째 단계에 이르는 수도원의 영성을 보면 수도사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이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서, 목사님, 기도는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요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단계도 못 들어간 사람이, 2단계에 머무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3단계의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단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이 한 해가 저물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돌보는 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두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도 병석에 계신 어르신들, 군대 나가 있는 이들, 힘들어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돌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반석교회를 향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돌봅시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챙깁시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제일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 따뜻한 전화라도 한 번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 지갑에 돈이 좀 있는데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같이 있었어요.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니까 둘이 같이 있었지만 쓰니까 어떻게 돼? 1,000원짜리로 나름대로 돌아다니고 10,000원짜리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다시 들어와서 내 지갑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1,000원짜리는 막 돌아다니고 10,000원짜리는 막 돌아다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는데 어느 사람의 지갑에 그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같이 만났대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1,000원짜리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내니? 이 10,000원짜리 야 너는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니? 그래서 1,000원짜리가 물었대요. 나 잘 지냈어. 10,000원짜리야. 너는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니? 그랬더니 나 10,000원짜리 나는 카지노도 갔었고 유람선도 타고 스키장도 갔었고 골프장도 갔었고 막 이런 데를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자랑했어요. 오, 그랬구나. 1,000원짜리야. 너는 그럼 어디 갔었니?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말하기로는 나는 양로원, 나는 경로당, 그리고 교회, 그 교회, 저 교회, 반석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향락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입니다만 우리나라 한 대통령이 비자금 문제로 걸렸는데 사회 그늘진 곳을 보살피고요. 그래서 사회 그늘진 곳을 보살핀 곳이 어딘가를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충북 음성 꽃동네 기부금을 냈더라고요. 근데 꽃동네 기부금을 냈는데 그 기부금을 낸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1,000원 냈어요. 1,000원. 아니, 현직 대통령이 사회 그늘진 곳에 기부금을 냈는데 얼마 냈다고요?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 냈어요. 아마도 부정한 밑에 사람이 얼마 갖다 내라고 하니까 이름만 1,000원 내고 이름만 올리고 나머지 떼먹었겠죠. 나를 위해서는 별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회에 그늘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부만을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주부를 봐도요, 뒷장에 보면은 주일 저녁 예배 나온 순서 제일 밑에 우리 교회에서 매월 후원하고 지원하는 분들이 12가운데가 나옵니다. 12가운데 나오는데 여기 한 곳에 10만 원씩만 해도 12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씩보다 훨씬 많이 하는 데도 있죠.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도, 재정이 딸릴 때도,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을 때도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소외된 곳, 가난한 곳, 아파하는 곳, 힘들어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소외된 곳, 가난한 곳, 힘들어하는 곳을 보살피며 그곳을 향해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에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4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쭉 내려가서 6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죽어라고 있는 거지, 자기가 수입이 생기면 자기 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앵벌이를 해놓으면 누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도 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한이나 베드로도 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보살피고 그에게 눈길이 간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 거지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거기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누구를 줘요? 뭐를 줘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통째로 알려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것. 그래서 복지보다 복음입니다.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복지보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베풀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 그늘진 곳을 돌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저물어가는 2017년에 꼭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달되어야 된다고요? 복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디에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기도에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로, 약한 자를 돌보는 가운데, 약한 자를 돌보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돌보는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해서 2017년 이제 한 달 열흘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